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나와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행사를 또 준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복된 메시지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오고 있는 너무나 정말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고 있는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끝까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기쁨으로 이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팀멤버 미팅 또 준비하며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에 이렇게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 필사를 하기로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이제 필사하던 중에 너무 저의 이렇게 그 생각 속에 박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불어에서는 그게 나를 화합했다고 그러는데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본문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2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갑자기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말씀같이 저에게 다가왔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머릿속에 크게 남아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제 저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했을 때, 기쁘게 만들면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하고 그럴 때 재미가 되게 재미도 없고 정말 썰렁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무슨 어떤 말에 누군가가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그런 것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이제 그 생각만 하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지만 저도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하려는 그런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을 웃겼을 때, 그것이 저에게 아주 정말 좋은 기억으로 정말 남아있는데, 특별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쿠웨이트 사람을 웃겼을 때가 저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라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쿠웨이트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쿠웨이트라는 나라까지는 이제 대한항공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까지 이제 군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가기까지 이제 쿠웨이트에서 미군 기지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갈 순서를 이제 미군 기지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온도가 이제 낮이 되면은 온도가 40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부대 지침상 낮 12시에서 2시까지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우리 친구 동료들과 함께 도대체 뭐 얼마나 덥길래 그 시간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것을 겪어보자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정말 딱 12시에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나가자마자 왜 그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너무 열이 뜨거워서 걷기조차 너무 힘들었지만 이미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건물까지는 반드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던 그런 길 중간에 그렇게 우리는 더워서 막 힘들게 가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게 낙타 한 마리를 앉혀놓고 자신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이제 한국군이나 이제 미국군들이 그 낙타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낙타를 빌려주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돈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너무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이 하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는 척 했더니만 그 쿠웨이트 현지인들이 빵 터져갖고 막 너무 막 좋아하면서 저를 보면서 막 너무 막 웃었던 모습이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나도 쿠웨이트 사람을 웃겼다는 그런 되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또 즐겁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면 내가 기뻐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꼭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하하호 웃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서 맛있는 걸 대접을 하면은 상대방이 또 기분을 좋아지고, 내가 선물을 해줬을 때 그 상대방이 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내가 무언가 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기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항상 자연스럽게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렇게 말을 했고, 나는 그 상대방을 재미있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 정말 농담 한마디를 했을 뿐이지만 도리어 상대방은 그것으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담에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선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을 이루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혹시나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굳이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어떤 어르신 분들이 그냥 만나면 어이구 막 아드님이 잘생겼네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저 스스로도 잘생긴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속으로 내가 그런가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해 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섬기는, 물론 찬양팀도 너무 수고하기 때문에 칭찬해 줄 만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칭찬해 줄 만하지만, 칭찬받을 일이 있지만 꼭 그분들만 칭찬받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 그냥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으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분하고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예배 자리를,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그런 가족을 놔두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칭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그냥 그 사람의 현실만 보러 오고 상황만 보면서 저 사람은 칭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자체만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이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또 개인 사업을 하며 또 학생으로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분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충분히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칭찬받을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찾아보아도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충분히 칭찬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면, 그 약한 점, 그것들을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저 상대방을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을 칭찬할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든 반드시 칭찬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칭찬 한마디로, 내가 해주는 그 작은 한마디로 그 상대방이 정말 그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 한마디로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화가 나요? 내가 막 짜증이 나요? 나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상대방이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로 인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내가 과연 이분을 무엇을 칭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마디 칭찬의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억지로 하시는
억지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할 말이 너무 힘들면 교회 나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이 시간에 사실 깨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서로 충분히 칭찬할 이유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간을 나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해서 못 나온 분들도 있는데, 다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조건은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과연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을 세우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행동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재미있게 하려고, 상대방을 웃겨보려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놀리는 그런 말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난인 것 상대방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받았을 때 장난인 것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나는 저 사람에게 농담으로 그냥 던진 말이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 그 상대방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머리가 큰 것, 얼굴이 큰 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자꾸 그 사람에게 머리가 크다 그러면은 나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 날은 그것이 평생 정말 지고 가야 될 그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잘 알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지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자가 하는 말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성도가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이 좌절하고 선교사님이 낙심하고 집사님이 좌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 반대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특별히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덕을 세우는 말인가? 모든 것이 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그냥 작은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은 결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기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픈 곳을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병을 치유받았을 때 그 사람은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한마디 말로 인해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그때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기쁘게 살아볼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볼까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직 이웃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그 예수라는 그 인물만 봐도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비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선을 이루는 말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정말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는 한마디 말과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선을 이루고 정말 덕을 세우는 그 모든 그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하는 한마디 말과 한마디 행동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모습들을 보고 서로 기뻐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제 79기를 준비하며 정말 이제 앞으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사단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물어뜯고 갈라놓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도 그 TD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만큼 사단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은 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그것이 선을 이루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모든 분열과 상처와 분노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늘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선을 이루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면 내가 해주는 한마디 말과 한마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서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결국에 그 정말 귀한 산장에 우리가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팀 멤버로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간다면, 섬기는 자로 가는 것도 정말 내가 상대방을,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캔디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도 어떻게 하면 또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어떻게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게 된다면 정말 이번 이제 79기는 그 행사, 그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이며 또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정말 사랑의 불꽃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셔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드렸던 우리 그 찬양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평생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역시도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보다 더 선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기로 결단하며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정말 이 창의 가사 그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 정말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과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는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선을 이루는 말이 되고 또 덕을 세우는 정말 그런 말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정말 그 모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또 덕을 세우는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지 못할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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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께 한 번만 더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79기에 우리 콩고에 있는 우리 5명의 영혼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너무나 이제 2주라는 시간이 되도록 여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여권을 만드는 게 오래 걸리지 않을 환경인데 그들도 저에게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할 때마다 사단에 많은 방해가 있다고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은 너무나 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질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 여권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는 그들이 정말 그 여권 받는 문제가 온전히 잘 해결이 되어서 그 여권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도 아무 문제 없이 되어 비자도 잘 받아서 정말 이곳 프랑스 땅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콩고 5명의 영혼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우리 콩고 땅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시간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붙들고 또 그 이지엘 그 79기까지 나아가며, 아니 또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정말 우리 하는 한마디 말과 모든 행동에 선을 이루는 말과 행동, 또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정말 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콩고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환경상 정말 여건을 받기도 너무 어렵고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이곳으로 오는 환경이 다 막혀있고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이곳에 정말 안전하게 정말 여건도 잘 받고 비자도 잘 받아서 오게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콩고 땅에 있는 우리 그 윌프리드 목사님과 우리 또 4명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곳 프랑스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또 말씀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